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 여러분, 지난번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의 소리를 물리치는 그 기도였죠. 아수르 제국이 정복 전쟁을 착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황제는 기억나십니까? 산헤립이라는 자였고,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장군을 보냈죠. 그 대장군이 바로 랍사게, 얍사방놈 랍사게. 그 랍사게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편지글을 써서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글을 쓰는 것이죠. 그 편지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항복해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히스기야가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키를 꺾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글이죠. 그래서 그 편지글에 그 랍사이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수르의 군대에 창과 칼과 무기에서 구원하겠냐? 이제까지 우리가 이 도시들과 왕국들을 하나씩 딱딱딱딱 정복해올 때 그 도시들과 그 나라들은 도대체 그들이 믿는 신이 없었더냐? 하나같이 우리 아수르의 강한 군대에 그들의 신마저도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펼 수 있겠냐? 그냥 힘쓰지 말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 쉽게 그냥 항복해.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는 줄게. 살려는 줄게. 그렇게 이놈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아주 그냥 얍삽하게 이산직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세 번째를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좀 더 기도를 살펴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인생 문제. 유대는 지금 전쟁의 위기고 그 전쟁의 적군은 이 중동 땅을 휩싸버렸던 정말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내 안의 전쟁, 우리가 지금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전쟁들은 있을까요? 몸이 아픈 사람, 혹은 내 정신이 혼미한 사람,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내 안의 죄성 때문에 내가 나는 밥버러지 같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서 뭐 하겠나 싶은 내면의 여러 가지 전쟁들. 그럴 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섭리, 예정, 주장, 정리해 오셨는데,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정리해서 멸하려면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구원되는 것인데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내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운데 기도가 무엇일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엇일까? 먼저는요, 기도는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설득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였다. 오,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간이 설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적으로 기도는 그러한 면이 충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뜻을 작정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단청하고 우기고 자학하고
밥을 굶고 금식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위대한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바울의 청을 다른 것은 다 들어주지 않는데 그 몸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그 위대한 사도가, 권위 있는 사도가 사람들 앞에 서서 푹푹푹 넘어지고 그 아파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의 면이 서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남은 낫게 하는데 나는 왜 스스로 낫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나? 수많은 그 내 속에서의 저주의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들이 따가운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죠. 네 은혜가 부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여 지느냐. 할렐루야. 그런 어떤 뭐랄까요, 패러독스, 역설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거는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인간사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경청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잠깐 있다가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기도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작은 차분히 그리고 슬로우 퀵 하나님을 그렇게요 조금씩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16절에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뭐라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 말을 끊지 마시고 놓여 마시고 하나님 좀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듣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의 이런 지혜를 또 배우시겠죠. 목사님 5분만 딱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이 열리고 제가 들을 만한 태도가 갖춰지면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2시간, 3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여러분 마치 이런, 그런데 다짜고짜 막 갖다 대면은 준비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꼭 올려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알면서도 네 그러지 않을까요? 들으소서 하고 듣는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리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뭘 말합니까? 듣는 태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고 16절 듣는 태도 모두 전환시키는 듣는 태도. 그리고 뭘까요? 객관적 사실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동의가 되는 걸 말하니까 그 듣고 있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알지. 듣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나열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1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자, 히스기야 왕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19절이죠. 원하건대. 바로 이 19절입니다. 앞에 거는 그 단계로 밟아가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요 천천히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끓어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들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조금씩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고 그의 지혜입니다. 아멘.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을 것입니다. 또 그가 배움으로 거듭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기도,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요청은 이 마지막 19절입니다. 그건 뭡니까? 주관적 주장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주장이고, 그의 주관적 요구고, 그의 주관적 간구고, 그의 주관적 청원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직장 좀 어떻게, 하나님, 내 동료 좀 어떻게, 하나님, 내 엄마 좀 어떻게, 하나님, 내 내면 세계 좀 어떻게. 기도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색대 쓰고 우격다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대화라고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람하고도 대화할 때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대화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습니다. 마땅히 얻어낼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화하는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뭔가 부려먹는 관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화할 수 있는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떼쓰는 기도를 한다면,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물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설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떼쓰고 막 자학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 편의 일방적인 요구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습니다. 100억 믿습니다. 복권 100억 당첨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믿습니다. 우리 교회 2만 명 당장에 이런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직여버릴 수 있으면요, 참 믿습니다. 하나님, 나 1m 83 맞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겸손해 나오겠어요? 주술만 부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들은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애들 때는 5살, 4살 혹은 2살 떼쓰면요 너무 귀찮고 힘들면 또 귀엽게라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밥 굶고 스스로 괴롭게 만들고 막 난 안 되겠어 하면서 막 죽상 부리고 살고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러면서 하나님께 떼쓰고 있으면요 귀엽지도 않아요. 귀엽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다 컸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 컸고 얼마나 고약해 보이는데, 얼마나 못돼 보이는데, 미운 30살, 미운 40살, 미운 50살. 아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다 큰 사람이 기저귀 차고 있어. 상상을 해봐. 그게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거야. 그죠? 배는 쑥 나와가지고 머리는 벗겨져가지고 주문 짝짝짝이 기저귀를 차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란 일방적으로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에게 내 청원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떼쓰는 기도는 우리의 죄성이요,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는 기도예요. 떼쓰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무나 돌로 대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설득을 그렇게 당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설득 당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아멘. 어떤 분이라고요? 설득 당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구하는 자마다 얻어낼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 아멘.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니,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좀 설득 좀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려봐줘. 내 마음을 파고들어 봐라줘. 열어봐라 좀 내 마음을. 난 기다리고 있다. 그러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설득당하고 싶으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설득 다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거절할 것을, 그분은 깐깐할 것을, 그분은 뭐 이렇게 쳐낼 것을 미리 마음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본적으로 그분은 좋으신 분인데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본체를 주셨다. 아멘. 이는 육정으로나 혈흔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요 너무 그렇게 설득당하길 원하시니까 좀 말 좀 해요. 좀 두드려라. 좀 구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무엇이든지 표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는요 거룩한 설득이, 그냥 설득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막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설득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득이죠. 내 편에서의 필요가 중요하지만 또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감동시키는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쌍방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히스기야 이 기도를 보세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태도를 준비시키죠.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죠. 자기 상황을 얘기하죠. 아수르 군대가 다 이렇게 쳐보셔서 다 도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누가 부인할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또 마지막에 설득합니까? 야, 이들은 그들의 신이, 이 그들의 신, 그 패한 나라, 정복된 나라의 신들은 하나님, 왜 정복됐냐면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요 돌입니다.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요 나무입니다. 그 신들은 그렇게 패하고 노예되었던 것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참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듣고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마음이 쑥 열려서 히스기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요? 재밌을까요? 히스기야 말을 들을 때. 이런 녀석이 별로 없는데 나한테 찾아가지고 다 대부분 사람들 찾아가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뭘 병나게 해주고 믿습니다 하나님, 뭘 돈 생기게 해주고 믿습니다. 자기 욕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어떤 녀석 히스기야는 딱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차근차근 설득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조금도 부인할 것도 없고 거부할 것도 없고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그냥 아이고 기특한 거라, 시원한 거라. 네? 그렇지. 그래 더 해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피로 히스기야도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나라가 다 멸할 판이고 그 책임은 왕이 있고 제일 먼저 죽음 혹은 포로가 될 자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딱 어떻게 해버립니까? 듣고 있는데 싹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가 들어가요.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던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딱 말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그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을 마지막에 한 방 딱 설득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모든 왕 중에서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알려고 드러내어 주십시오. 많은 신들 중에서 다곤신, 아세라신, 바알신, 라신, 뭐 수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신이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그러신 말. 그렇지. 그 내가 하실 수 있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게 되냐 일. 하나님이 그리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방패를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미가엘 장군들 줄 세워라, 가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축풍나게처럼 쓰러질 판인데 18만 5천.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에 그래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은 군사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밖에 안 돼요. 60만. 근데 그 18만이라는 그 고대적 시절,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750년 전사, 800년 전사, 그때 18만 대군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영을 내려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설득이 돼 일반적으로 떼쓰는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설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설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설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훨씬 더 진일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돌멩이처럼 기계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대화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주고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기를 너무 원하는 분. 아멘이십니까? 자, 제 삶에서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 부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달,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제 때문에 다 같이 몇 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뭐 보고 난 간 거야. 하나님이 이끌으시네. 갔는데 한 달 만에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네. 와, 풍지박산. 그것도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는데 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반대합니다. 이런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지라시 돌리고 예배 앞에서 다 이러고 온갖 소리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집중 안 하고 다 그냥 막 수근수근 대고 하여튼 막 교회가 다 풍지박산났어. 야, 이게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나 이런 교회였으면 알았을 텐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잘못도 있고 성도들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쌓여있죠. 그 30년 20년 세월에 쌓인 건데 그게 갑자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맞댑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 목사님에게 제가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젊은 어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막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화가 그러면 안 돼요. 대화를 묘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한 겁니까 제가? 듣게 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봐. 아무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럴 때는 영적인 거룩한 납부를 놔야 됩니다. 그게 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우리 교회 15년 전에는 했는데 안 하는데? 목사님, 이럴 때 영적인 납부를 놔야 되죠. 악한들이 설칠 때 이 교회에서는 기도의 소리를 막 울려야죠. 그리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갈 수 있도록 제가 강사, 유명한 분, 이걸 잘할 수 있는 분 소개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 15년 동안 안 했는데, 아 목사님 우리 집이 1시간 20분 걸려.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살았지, 내가 젊었을 때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도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넘으시고 매일 교회에서 잔다? 어렵죠. 그럼 난 그걸로 끝이에요. 목사님이 선택한 일입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토요일 되니까 나 안 할 줄 알았어. 그분이 안 할 줄 알았는데 토요일 되니까 가만히 막 구매해주고 차에서 꺼내더라고요. 음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짐이야. 왜? 무슨 짐이죠 이렇게? 너 어디 가세요? 아니 새벽기도 하려고. 새벽기도 하자며. 아 예.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그 교회 공식적인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그분을 대화하면서 설득이다. 제가 압박을 하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도전하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새벽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매일매일 같이 하는데, 자 그쪽 동네는 다리로 다 연결됐어요. 다리를 다 지나가야 돼. 다리를. 그러면 이 톨게이트 비라고 그러죠. 그게 꽤 비쌉니다. 그 당시만 해도 6불, 5불 그랬습니다. 한 번 건너갈 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000원, 7,000원, 8,000원. 그럼 새벽기도 할 때 한번 와요. 그럼 8,000원 한번 내. 그죠? 그 다음에 집으로 가. 새벽기 끝내고 사람들 돌보고. 학교를 가.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끝내고 바로 또 나 출근해. 예? 그럼 또 한 8,000원 내는 거야. 그럼 16,000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10,000원으로 칩시다. 그런데 와이프가 또 뭘 갖고 오래. 심부름을 시켜 또 집에 가. 그럼 다시 와. 또 한 5,000원을 쓰는 거예요. 또 신방을 가려면 다른 도시를 막 가면 또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 베이 브릿지, 무슨 브릿지를 다 건너가야 돼. 그때마다 5불씩을 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겠지? 만 원만 따져도 일주일에 한 달을 생각하니까 30년은 한국 돈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소한에. 하루 2번. 새벽기도 1번, 학교 가다가 다시 출근. 이해되죠? 이게 되니까 이게 내가 그때 월급이 1,500불. 네? 그러니까 한 18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30만 원에 미니멈으로 나간다. 감당이 안 되겠더라. 아, 힘들더라고. 나는 그래서 패스트 트랙,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이패스.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나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야. 하이패스. 네, 땡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을 설득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회를 봅니다. 새벽 기도가 좀 많이 돼야 될 텐데, 목사님 그러십니다. 그렇죠. 당연히 목사님 원하십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잘하도록 저도 원합니다. 목사님, 제 꿈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얘기해봐. 제 꿈은, 목사님, 청년들이 막 파글파글 새벽에 막 기도하는 소리 들리게 하는 겁니다. 어우, 그거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담임 목사님이 안 그러겠어요?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그거 당연하죠.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근데 목사님 조금만 더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뭔데? 제가 이렇게 패스트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이렇게 돈이 들고 이렇게 듭니다.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 진짜 그거 없어도 나오겠지만 제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긴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10명이나 되는데 그거를 한 게 없는.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목회 지원비로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고 그냥 분위기 파악 보고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나와봤어. 그러더니 한 달쯤 있던가. 나 이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그게 그냥 그 미련을 갖지 말아야지. 그냥 잊어먹고 가끔씩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달 만인가 2달째인가 그 하이패스를 이제 다 주는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주는데 나만 줄 수는 없으니까 다 주는 거야. 10명, 9명한테. 저는요 내 필요를 돌본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교회가 잘 되길 원했고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권위와 리더십을 제대로 회복하길 원했고
그 교회가 다시 강건하게 지기를 바랬던 마음이 심심된 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뭐 패스트트랙 하나 얻어내려고 제가 뭐 또 뭐죠? 그렇게 해서 아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애나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됐으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지가 속이 빤히 보이게 남아가지고 지금은 쏙쏙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 하나님 모르실까요?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설득이 돼. 어떤 설득이요? 거룩한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상대방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을 물을 먹이고 싶은 말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말을 물을 먹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서 물을 먹이게 하는 강가에 데려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고 어떻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말이 마시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마시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을 잔뜩 해가지고 밥에 해가지고 먹게 하면 알아서 갈증이 나서 먹고 싶어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가 뭔지를 내가 알려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저도 기억 어릴 때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때는 우리는 밥 먹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네? 하루 이게 일과 가운데 이거 밥 먹는 재미 그게 좋잖아요. 그 안 먹으면 너무 서글퍼. 그죠? 한 끼라도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 한 끼라도 한번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근데 애들은요 밥 먹는 게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괴로워해. 이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쫄쫄 굶으면 허겁지겁 먹더라고. 배고파. 때에 맞춰줄 필요가 없어. 그래도 의무감에 때에 맞춰주긴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맛있다, 맛없다 다 그러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배가 고프면은 그냥 막 먹어요.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선택이에요. 일방적으로 뺐습니다. 제가 우리 기쁨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기쁨이와 달란트 시장.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학기를 마치면 방학이 됩니다. 그럼 방학 때 되면 저희는 시골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새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제 마음의 본심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장모님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더 들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노년의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곁에서 효도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다 큰 제가 가도 그렇게 뭐 기쁨이 안 돼요 이제. 귀찮죠. 걱정만 해요. 근데 그 쪼맨쪼맨 아이들이, 손녀들이 귀찮아도 일거리가 생겨도 오히려 떼거리를 더 지어도 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가 재밌고 그냥 그 같이 하는 추억이 쌓이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만 되어도 안 가려고 할 날이 올 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100세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월을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저는 거기에 데려다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은총일에는 기쁨이보다 한 열흘 더 빨리 학기가 맞춰요. 기쁨이는 유치원생이라서 열흘 더 늦게 맞춰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이런 거 있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열흘이 빨리 끝났네? 그러면 은총이 일에도 가고 싶어요. 일에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 빨리 가고 싶어요. 은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빨리 보내고 싶고 은총이 일에도 오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야. 3대. 근데 우리 기쁨이는 늦게 가고 싶어요. 왜냐? 달란트 시장이 있는 거야. 달란트 시장이 꼭 그 열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 달란트 시장이 뭐라고? 나한테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해봤자 뭐 잡쓰레기들, 자질구레하는 거, 잡동분이들, 잡동사니들 싸고 오는 거잖아. 그거 갖고 와가지고 쓰레기 나중에 내가 다 버리거든요. 1년 되면 다 뒹굴어. 집에도 갖고 놀다. 그 뭐 유치원 다니는 거, 열흘 다니는 거 뭐 대단하겠어. 그래서 아이를 설득을 해서 기쁨아 빨리 가도록 하자. 달란트 시장에서 못 받는 건 아빠가 선물 사줄게.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보상을 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애를 기다리면서 살 타고 가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이래도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아빠 우리 언제 가요? 다음 주 화요일 한밤 두밤? 애들이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게 다 보여. 빨리 할머니 보고 싶어. 우리 은총이도 그냥 뭐
집에 하루코니 멍하니 있으면 뭐하나, 거기 가면 텔레비전 하루 종일 봐. 딱딱 맛있는 음식 7첩 8첩 줘. 맨날 사우나 할머니가 데려다 줘. 뭐 어디 집에 놀러 다니면 항상 이쁨 받아. 이러니까 거기가 좋은 것 같아. 천국인 것 같아. 아빠 잔소리 없어, 엄마 잔소리 없어. 한 달만 다, 한 2주 정도. 그래서 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빨리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기쁨이가 난 달란트 시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래가 우리 기쁨이를 설득을 시킵니다. 야, 기쁨아 그 달란트 시장 내년에도 하잖아. 이성적으로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참여해가지고 그래 기쁨아 저기 언니들은 열흘 동안 좀 지금 무료하니까 아빠가 달란트 시장에 보상되는 거 선물을 사줄게. 네. 그랬더니 기쁨이가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달란트 시장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이래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거들어서 압박을 막 하는 거야. 너 아빠가 좋아 아니면 달란트 시장이 좋아? 아빠를 원하면 아빠를 위한다면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빠가 조금 더 너랑 같이 있으면 우리랑 더 피곤하잖아. 너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아빠가 선물도 사주신다잖아. 정말 이렇게 막 압박을 막 하더라고. 심하게 막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말릴 만한 일이었는데 나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 못된 아이들처럼 막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은총이도 내심 동의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몰린 거예요. 기쁨이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가 막 때렸어. 달란트 해. 그러다가 아니 너는 지금 또 울라 그래. 이래가 막 너는 또 울라 그랬지? 놀리는 거죠. 또 울라 그랬지 백기쁨? 운다. 백기쁨이 아니라 백슬픔이야. 백슬픔. 막 울어요. 울다가 나중에는 그 울음이 좀 다른 울음이 느껴져요. 꺽꺽대고 서러워하고 뭔가 억울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장난감들에 대한 집착적인 그런 가짜 울음이 아니라 뭔가 좀 그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뭘까 저 아이의 속에서 나는 좀 내가 좀 들어볼까 하고 내가 마음을 붙여놓고 좀 들어봐야겠다 하고 한참 울게 놔두고 기쁨아 괜찮아 아빠가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싶어. 들어봐야지. 괜찮아 이제 울 수도 있지 뭐. 조용히 해 니는. 기쁨 너 왜 그렇게 우는 거야? 뭐 그렇게 달란트 잘 하고 싶은 거야? 아빠가 선물 사준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그 서러움을 이제 꺾으면서 달란트 시장 하면서 달란트 시장 가서 사시고 아빠 엄마가 선물을 사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아빠를 사랑한다. 엄마를 사랑한다. 아빠를 원해서 위해서 자기가 그 달란트 시장에 1년 동안 자기들이 이게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저축하는 거예요. 그 1년 만에 쓰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선물을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몰라준다. 그 마음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는다. 구박한다.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상황에서 분위기에서 눌려서 자기 말을 명료하게 못하고 그냥 울음으로 서럽고 억울한 울음으로 표현한 거죠. 저는 그것을 캐치해서 들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마음을 쏙 파고들더라고요. 나는 잡동사니에요. 나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마워. 그 마음이 기특한 거예요. 이래서 딸 자식이 낫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엄마 위해서 자기가 달란트를 꼭 가서 선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달란트 시장을 데려다주는 날이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다주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가 달란트 시장이 기대받았어요. 나한테는 잡동산인데 일주일을 제가 미뤘고 기쁨이가 과연 내게 무엇을 가져오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막 잔뜩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는 이거, 아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이거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뭘 가져왔을까 저한테? Nothing she has told me.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 까먹었대. 그래서 이게 뭐야 싶더라고 내가. 아이고 역시 애는 애구나. 그때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인데 당일날 되니까 괴망이 없는 거야. 애는 애구나. 7살이구나 역시. 어이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쁨아 너 그럴 줄 알아. 너 기대했는데 기쁨아 내가 하면서 놀렸죠. 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 아니라고 하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달란트를 꼭 하겠다. 1년 동안 그 포인트를 꼭 모은 게 있대. 써야 되는데 작년에 설득이 됐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 보더니 달란트 시장이 돼서 시장이 됐고 그 주섬주섬 싸가지고 외할머니 집에 장모님 댁에 잠시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는데 꺼내는데 잠옷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뭐 몇 개 다 있더만요. 이거는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외할머니 거, 그럼 이거는 외할아버지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뭐가 떠오르겠어요. 작년 말이 떠오르더라고. 아빠 거는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거 하면서 주스스을 꺼내더니 주더라. 뭘 주느냐? 이게 그거예요. 아빠 거 하면서 주더라고. 이게 뭐냐면 칫솔이야 칫솔. 칫솔이야 칫솔. 노 패키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패키지가 아니고 뭐 자연 환경에 가지고 뱀부 투스브러쉬,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투스브러쉬라고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거 그랬더니 엄마 것도 칫솔 2개를 주더라고요. 기쁨이와 달란트. 여러분들 제가 뭐 기쁨이 딸자랑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생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에서 그래 주고 싶은 그분은 준비된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명분을 달라 이거예요. 설득거리를 달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통과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신 중에서 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유대 땅을 보호해 주셔야지만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 아수르 군대를 격파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온 전하에 드러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거룩한 설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설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의에 맞는 설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여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그 돌멩이를 맞으면 순교를 당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을 감하여 주십시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기도가 쑥 나옵니까? 주여 저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쏙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설득이 되시니까 마음이 고마우니까 기특하니까 너무 짠하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 돌 맞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응답의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곧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로서 경험하는 게 곧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되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결혼 대상 고를 때 꼭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화가 되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수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교인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얄밉게 좀 혐오감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만 가지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간청해서 되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아니 믿습니다. 우리 아이 합격해 주세요. 네 아이만 합격하면 이유가 뭐냐? 네 아이 합격하면 저 옆에 김집사 알은 떨어져야 되는데 같은 학교 저 인식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편들어 주나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설득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희석이하는 이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설득하고 설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대할 때 마찬가지죠. 상대가 안 돼, 말 상대가 안 돼. 인격적으로도 안 돼, 식적으로도 안 돼, 수준도 안 돼. 대화거리가 안 돼. 근데 같은 테이블에 딱 하나님이 여러분들 같은 딱 테이블에 하나님께서 같은 눈높이로 보고 나를 대우해 주신다. 이 피조물, 이 한낱 죄인을, 한낱 고아 같은 자를, 한낱 저 청둥 벌구덩이 같은 자를, 한낱 저 새벽에 해가 뜰 때 말라 없어질 이슬 같은 자를, 저 들외는 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같은 눈높이로 설득당할지언정 상대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뿌리를 인정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복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